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즉,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맞으실 무렵이 되었을 때 이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파송된 제자들,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곳이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고 그때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은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도무지 아무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적잖이 당황하고 난처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들을 쫓아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도대체 그때 그 능력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 전에 그들이 나타냈던 그 능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들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는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왜 우리는 못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못했을까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수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변론하는 그들을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아니, 왜 너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전에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 그것도 거짓말 아니냐? 아니다, 전에는 분명히 쫓아냈다. 그럼 왜 지금은 쫓아내지 못하느냐?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핑계를 댑니다. 변명하느라고 진땀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로 오셔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은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내 아들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아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절 그의 설명에 의하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마치 간질병, 뇌전증과 같습니다. 귀신은 아이로 귀멍어리를 만들어서 듣지 못하게 했고 벙어리를 만들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면 귀신은 아이를 죽이려고 때로는 물에 뛰어들게 하고 때로는 불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그 아이가 때로는 물에 때로는 불에 뛰어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이가 병으로 고통하는 것만 봅니다. 벙어리 되고 귀멍어리 된 그 모습만 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보면 이런 현상 뒤에는 귀신이 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자신이 하면서 자신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하지 않은 것처럼 속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귀신과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남편이 밉고 아내가 밉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괜히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결국 귀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귀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나 또 환경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는 이유를 들었고 아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먼저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당시 세대는 어떤 세대였냐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고 사회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당시 기업인들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았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데서 그 문제를 찾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미나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 박사 학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참겠느냐. 얼마나 참겠느냐.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예수님의 양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참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이와 같이 탄식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탄식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야말로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아이의 병을 더 악화시켜서 아버지에게 예수님께 대한 불신을 심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긴박한 순간에 즉시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와 같은 질문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대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랬어요. 이 말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재주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만일 능력, 재주가 없으면 그만두십시오. 그런 말이죠. 그는 제자들의 실패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먹구름이 밀려왔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는 할 수 있거든, 만일 이런 가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어떤 귀신이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셔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동정여인,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천사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처녀도 아들을 낳게 하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만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귀신을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귀신도 물리치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리 질렀다라는 말은 눈물로 울부짖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께 눈물로 울부짖으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악에 빠져 있음을 깨닫고 울며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불신하는 자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약한 것, 조금 모자란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시고 책망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불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불신의 죄악을 용서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아디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불신을 깊이 있게 회개합니다. 다음으로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고백을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을 할 때 생기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더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내가 나의 저주를 대신받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장래를 책임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지켜주실 하나님 믿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믿음을 고백했는데, 고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찾아오는 불신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소리질러 요청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믿음을 주시도록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믿음을 덧입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불신을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이가 말 못하고 못 듣는 배후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로 귀신을 책망했고, 말씀의 권세로 귀신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권세로 꾸짖고 책망해야 합니다. 귀신은 나왔다가도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가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권세로 꾸짖어야 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로 귀신을 꾸짖자 귀신은 마지막 발악을 하였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갑자기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결국 생사람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무능했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28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그들이 무능했던 이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유, 능력의 비법을 여쭤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자신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능력을 행하는 무슨 큰 비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도 그 비법을 알려주셔서 행하게 해주옵소서. 드디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그 비법, 그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쫓는 능력의 근원은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옛날 믿음이 좋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한때 능력을 행했던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 그 한때 이야기죠. 믿음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현재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밥을 규칙적으로 먹고 차에 기름을 규칙적으로 넣듯이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당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갔을 때조차도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옆에서 쿨쿨 잠을 잤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다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깨지고 터지는 실패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부터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때를 정하고 성전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또 죽은 자손, 이 도로가라는 사람까지도 살리죠.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고 이방의 선교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하자 그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또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야 전도가 막혔을 때 기도합니다.
그때 마게도냐 전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먼저 어디서 기도할까 기도처를 찾고자 하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각 서신서마다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선교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고 마침내 로마 선교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의 영적 삶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와 육신의 게으름을 이기고 자신의 처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에너지, 우리 신앙생활의 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도 방해를 받지 않고 또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기도가 안 되더라도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새벽이나 저녁이면 교회에 가서 성도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장작불도 하나하나 흩어놓으면 불이 꺼지지만 한 곳에 모아놓으면 더 잘 타오르듯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게으름이나 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영령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소리치는 구조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뢰 관계를 위한 사랑의 대화로 해야 합니다. 즉 급한 일이 생기면, 위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원을 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119 구조대원도 아니시고 우리와 조건을 걸고 흥정하실 분도 아닌데 급하면 하나님을 찾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저런 조건을 걸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합니다. 항상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의 끈을 놓으면 패배합니다. 기도 안 하면 죽고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하면 문제가 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영적 생명을 풍성히 유지해야 되는데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청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생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 우리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해야 우리의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서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기도 없이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는 없겠죠. 하지만 기도에 힘쓰지 않는 성도는 영적인 활력이 없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는 언제나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마귀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하나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써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영적 싸움에 나선 군사로서 우리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주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생활 힘쓰게 하시고 또 기도 생활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힘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